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그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에 관하여 설득당하였으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옥중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는 수상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첫 시간 하나님의 착하신 일 그리스도의 날까지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첫 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착하신 일, 그것을 선하신 일, 창세기 2장 18절이 거기서 나오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짓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일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에 관계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사도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그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의 당한 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자기가 죄인이 된 것,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잘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로마 감옥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바울의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어쨌거나 로마 감옥에,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 안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야.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왜 거기 갇혔는지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도리어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구약에서 있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 72시간 있다 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이 모든 사람이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유대인 한 사람이 와서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저게 뭐 하는 얘기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 3일 낮 72시간 후에 나와서 우리 동네에 왔대. 그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그 소문이 빨리 퍼졌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니느웨 성이 사람이 걸어서 3일길 걷는데, 3일길이라면 하루길은 보통 40km 걷는다고 하면 3일길 가면 약 120km, 300리의 거리를 걸을 만한 그렇게 큰 대도시인데 거기서 하루길
딱 전했더니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나중에 요나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방인까지 가서 왜 복음 전하게 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싫어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하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침몰할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자기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유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큰 물고기가 이제 그걸 잡아먹죠. 그래서 3일 밤 3일 낮 72시간 있다가 그 토해내니까 그때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5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바로 요나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밤 3일 낮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래. 그 말을 전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바울이 로마에 자기 잠이 들여서 거기까지 가서 길거리 돌아다녀봐야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왕궁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근데 바울은 결국은 왕궁에 들어갔어요. 물론 죄수의 몸은 들어갔지만. 근데 이런 일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많죠. 하나님은 나보고 전도하라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나보고 선교하라는 거 하실 것 같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우리는 자기 뜻을, 인간의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바로 자유인으로 가서 거기서 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로 죄수의 몸으로 거기 가야 황제의 궁에 가서 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죄수로 되어 있는 것을 고집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바로 풀려나서 자유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바울이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럼 로마 감옥에 가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를 로마 감옥에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간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이 사람은 바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내 결백을 밝히겠다. 그 말을 하니까 황제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다면 그거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바울은 석방되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가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황실내 그 근위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1장 1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매에 관하여 신뢰함으로 설득당하였으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로마 감옥에 갔던 그 사실을 형제들이 다 알았다는 거야. 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갔구나.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갔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겁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만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는 더 잘 전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방식대로 바울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선한 뜻으로 하는 부류와 악한 뜻으로 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만족합니다. 오히려.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하는 일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에 대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죠. 성도는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일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시대에 대한 것일까요? 다음 시대에 대한 것일까요? 복음은 다음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하나는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왕국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경에서 복음이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그 왕국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번역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셔서 천국 복음.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전에는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일까 왕국일까? 성경에서 분명히 그 왕국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왕국의 복음은 천년왕국을 말할까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죠. 천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축정이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게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천국인데 천년왕국과 천국의 차이점은 뭐가 있죠?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마귀가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천년왕국 복음. 그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복음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 복음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 요한계시록 14장 6절. 여기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라는 단어예요. 아이온 이오스 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 그것이 천년 동안이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이죠.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때도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이 아니라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동안 지옥에서 벌 받고 있느냐? 한 시대 동안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바로 한 시대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부터 거기에 연결이 되죠. 사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혼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는 중매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은 한 신부를 택하세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러 몸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 몸이 한 신부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기름이니까. 기름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혼인잔치들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예수님 오심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준비한 자나 기름이 떨어진 자나 다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혼인잔치 들에 거긴 복수를 썼어요. 혼인잔치 5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하는 거고 혼인잔치 만차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데 그 예복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는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보다 내가 좀 더 잘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희귀함으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전도하는데 전파하는데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할 테니까 성도들은 제발 한 몸이 되라. 그래서 나를 한 신부로 만나자.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중매쟁이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니까 신부 될 사람들을 이제 잘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쁨.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럼 그 혼인잔치 들어갈 기쁨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상태인가? 그러면 기뻐해도 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 못하고 있는가? 소멸하고 있는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카이로라는 단어, 명사라면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 빌립보 교회에서는 보낼 때 이
카이로를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도 기뻐하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니까 바로 결혼식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생각을 같이 갖는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카이로라는 기쁨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예요.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 다음에 그 기쁨뿐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인데,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 신부가 돼서 기뻐하니까 거기 카이로, 아갈리아오, 이 두 가지 기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생활은 그 기쁨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쁨, 기뻐하라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어린 양의 혼인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여기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면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돼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나요?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 다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가는 것이 거의 구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근데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도들이 기도해주면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 곧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힙니다. 첫 번째 갇힐 때는 자기가 거기서 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중매쟁으로 세우셨는데 아직은 일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2번째 갇혔을 때는 이제 복음이 다 완성됐어. 전파된,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할 거를 생각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빌레몬서에도,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그 서신, 옥중서신 마디마다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동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다른 성도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 빌레몬은 어디 사람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숙소 좀 마련해 주라. 너가 기도해 주면 내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너에게 갈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24절 또 한 번 그게 나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간다는 것은 석방된다는 뜻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주 예수니까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갈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내가 거기 갈 수 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0절입니다. 나의 소망인 간절한 기대를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는 감옥 생활하고 있는 지금이나 전과 같이 자유 있는 생활이나 하는 사람 그때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점점 널리 커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온통 이 생각뿐인데 그 생각이 남에게 이제 넓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도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것,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한 몸이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들, 각자가 주의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것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거리가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끝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반전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주님이 부활했던 그 몸으로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날 때는 영의 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누에가 나방이 되듯이, 그죠? 뽕잎을 먹는 누에가 누에 고축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냥 누에로 나오지 않고 날개 달린 나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칠 원명인 것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혼의 몸의 시간이 끝나니까 근데 영의 몸의 시간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좀 평평히 나아질 텐데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된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루하루 줄여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님이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그 삶이 점점 커지겠죠?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나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갇혔을 때 그런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사용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은 승리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것이 있고.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 어떻게 나타나시죠? 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분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모할 마음이 있지, 우리가 신부 준비를 안 한다면 사모할 마음이 없겠죠. 분명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일들이 부활 후에 따름이니라. 여기 쉰다는, 우리가 죽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쉰다는 것이 성경 원전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아나 바우 중간에 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프타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아서 그건 죽더라도 이건 전반전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중간 쉼, 하프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부터는 이제 후반전, 우리 본격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주 안에서 죽어야. 그죠? 주 안에서, 그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죽으면 이건 참 좋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인데요. 누구나 다 삽니다. 예수 믿어도 살고 안 믿어도 살아요. 근데 부활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부활은 아주 주님과 더불어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부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11절에 그 부활을 특급 부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말 번역에는 그 특급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활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휴거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부활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부활해요. 휴거도 걱정 안 해도 부활해요. 휴거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서 서게 되니까. 열처녀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기름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신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들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활에서 거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부활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용어, 특급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엑스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인데요. 거기에 X가 붙어서 특별한 부활. 그 부활에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부활은 하지만 그것이 특급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거기서 운명이 갈라지죠. 불 섞인 유리바다에 1000년 동안 들어가느냐, 전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느냐. 그것은 이 세상 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중매쟁이, 우리는 한심과 되는 사람들. 두 가지 운명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바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